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충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라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제단에 올라싸우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자 다짐했지만 순간순간 마음이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찬양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안아주심과 이루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 속에 나가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단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누리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책에는 교회의 크신 어머니요 어른이신 두 분의 권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하늘나라로 보내셨다지만 우리와 오래 함께하여 교회를 위해 몸바쳤던 분들이었기에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허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치료의 하나님, 지금도 연로하신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절기를 맞아 제단에 속하여 있는 어르신들을 친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교역자들의 수련회가 있사오니 수련회 기간 많은 견문과 회의를 통해 내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사 수련회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가는 길도 친히 주님께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와 입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크신 영광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울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수능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복된 날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하반기 세례와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예식 먼저 진행합니다. 우리 입교자 호명할 때 큰 소리로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평강, 강사랑, 김강림, 김덕권, 김시원, 김지윤, 장에스더, 한상윤, 총 8명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각자가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손 내리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 자라난 주의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시간 동안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성령 안에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사 배우는 일에 익히는 일에 힘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지혜가 자라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우들 앞에 한 신앙 고백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와 삶이 달라지는 새로운 삶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아름답게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강평강, 강사랑, 김강림, 김덕권, 김시원, 김지윤, 장에스더, 한상윤, 이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삼척중앙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교회에서 베푸는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호명하실 때 대답하시고 자리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양영숙, 오한욱.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당회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식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제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권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손 내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이 세례수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구원의 진리와 은총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을 축복하사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양영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한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양영숙, 오한욱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삼척중앙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제 22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운동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예 안 하죠.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집에서 핍박과 화키를 받습니다. 밥을 안 주겠다, 뭘 안 주겠다, 약속해라, 이런 핍박을 받고 있다가 결국엔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약속을 해버렸는데 꼭 한 해에 한 번은 큰 높은 산을 오르겠다 약속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약속한 거죠. 몇 해 전 민둥산이라는 곳을 같이 갔습니다. 민둥산. 강원도에 있으니까 꽤 높겠지 하고 민둥산을 갔다가 산을 오르는데 정상까지 갔던 사람들이 내려오고 저는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이제 만나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초짜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무슨 질문이죠? 얼마나 남았어요? 정상이. 그러면 한결같이 웃는 모습으로 대답합니다. 무슨 대답을 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래요. 네. 그러면 또 묻죠. 그게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얼마쯤 걸어야 돼요? 시간을 물으면. 네. 한 1, 20분 가면 됩니다. 그 1, 20분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네. 큰 마음을 먹고 꼭대기 정상에 오르기를 위해서 오르는 사람들이 이미 올랐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길 가르쳐줄 때 인상 쓰고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얼마 남았다고 아주 험악한 인상 쓰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는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사람이 가소롭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유를 띠고 말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목표를 모르고 걷는 길이 누군가 그곳을 도달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은 불안정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시작했던 예수의 길 위의 행군은 오늘 마가복음 10장 드디어 본문에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목표점을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처음 제자들과 길을 떠나실 때는 요단강 저편으로 간다라는 확실한 지점을 얘기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걸 명확하게 밝히시죠. 근데 3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한번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보면 의아스러운 구절이 등장하는데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예수는 늘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게 특징이니까 같은 선상에서 걸으셨든지 한 발짝 정도 약간 뒤에 걸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보다 앞서 걷는 것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걷는 삶의 길 위에서 예수의 보폭은 늘 언제나 항상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지 제자들을 앞서 가셨을 뿐입니다. 그죠? 누군가 내가 같이 걷다가 내 뒤에 오는 게 무서워요? 내 앞에 가는 게 무서워요? 아니 밤에 길 가시는데 누가 앞에 가는 게 무서워요? 내 뒤에 오는 게 무서워요? 뒤에 오는 게 무섭죠. 왜요? 안 보이니까.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행동 중에 이 뒷사람과 간격을 벌리기 위해서 뭐 하죠? 빨리 뛰어가요. 앞에 뛰어가는 사람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제자들은 함께 걸어가고 있던 예수가 자신들을 앞지르니까 이 32절에 뭐라고 해요?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란다라는 동사는 마가복음에 3번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놀라는 거에는 이 동사를 쓰지 않는 거죠, 헬라어에. 이 동사가 언제 나오냐면 바로 앞단락.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말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놀랬다라고 기억합니다. 그 동사예요. 심히 당혹하게 되는 것, 절대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놀라는 것. 아니, 단지 뭐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길을 몇 발짝 앞서섰는데 제자들은 뭘 느꼈냐면 예수의 그 행보에 두려움과 놀람을 느끼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띄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 인자,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시지만 그게 예수 자신임을 명확하게 밝히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연거푸 3번 내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게 될 거야 라는 이 순한 예고를 3번이나 했는데 제자들은 그 대상이 예수임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있겠지, 만나는 누군가가 그럴까? 우리가 부닥치는 누군가가 그러진 않을까? 라는 생각 속에, 의구심 속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앞두고 예수가 앞서 걸어가시는 걸 보고 그 대상이 예수였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꽤 큰 공포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목표를 앞두고 행하시는 예수의 행보는 그 전에 행보하는 기운이 달랐고, 예루살렘이 보이자 예수께서 걸으셨던 한보 한보는 이전의 한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발걸음의 기운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분위기 기운이면 주님 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치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요? 네. 엄마 아빠가 싸우고 기분 안 좋은데 문 열고 와서 엄마 밥 해줘, 그러면 그 엄마 기분이 좋을까요? 아유, 저걸 죽일까 그럴까요? 네? 그럴 때는 문 열고 엄마 오늘은 제가 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는데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 그가 앞서 걸어가시는 것 때문이라도 공포와 두려움에 놀라고 있는 제자들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뭐라고 하죠?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 문장을 더 설득력 있게 전하지 못하는 건 기본 전제가 있어요. 번역한 사람들이 주님께 하는 존칭을 극존칭으로 써요. 우리나라 문화죠. 존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어는 그냥 you 이렇게, 당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별의별 말이 다 있어. 네. 그러니까 번역할 때 아주 예수께는 극존칭을 쓰는 거죠. 근데 본문을 이해하시면 이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 좀 해주세요라는 부탁일까요? 아니면 명령조의 강요와 가깝나요? 강요와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예요. 주님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 당위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행하는 태도 중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할 때가 많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요구에 자신들이 행했던 공적들, 자신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삶의 시간들의 업적들이 쌓였으니까 우리가 고생한 걸 아시면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요구는 마땅하다 생각한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시죠. 자, 이들의 요구사항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이 보이자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딴판인 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는데 참혹하게 변해버린 곳, 종교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 된 자들, 서기관이 된 자들, 이 땅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이름들 속에 처참한 죄악들이 가득하니 반드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무찔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일까요? 잘된 신앙일까요? 아침보다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바라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죄악이 득실득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이 죄악이 득실득실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강력한 힘을 갖고 오셔서 그 죄악을 진 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 마음인데, 이 마음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잘 됐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이래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인간한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은 참고 있지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 저 인간을 주님의 힘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보편적 기도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의 신앙은, 종말 신앙은 다 이랬습니다. 악한 세상, 로마의 압제를 받고 로마 앞에 빌빌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굽어보시고, 그 로마의 동조에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저 존재들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신앙관이었어요. 신앙관.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세요? 덜 세요? 더 세죠. 그 강력하신 힘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들 끝장났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유대인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길을 걷다가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라 고백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로 봤을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죠? 큰 힘으로 예루살렘을 전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액션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액션 영화 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그 부류가 뭐냐면, 치고받고 싸우다가 간신히 이기는 영화는 절대 안 좋아해요. 네. 어떻게 이겨야 돼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겨야 돼요. 한 대도 맞지 않고. 주인공은 절대 맞지 말아야 되고 그냥 완벽하게 제압하는 영화를 아주 통쾌해서 좋아해요. 우리 현실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어요. 없으니까 영화를 보는 거예요. 현실에처럼 치고받고 뭐 갇혔다가 묶였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런 영화는 보다가 짜증이 나서 꺼버려요. 액션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통쾌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겨야 돼요. 근데 그런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제 마음이 완악한 거죠.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으로 임하시면 그는 완벽하게 그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이 세상을 제압하고 악한 자들을 짓밟아 그동안 박해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높이실 것이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해야 돼요? 그 일을 행하셔야죠. 그들보다 큰 능력으로, 그들보다 강한 힘으로, 그들보다 월등한 권세로 이 나쁜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 딱 임하게 하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구세주인 거예요. 그래야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힘으로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딱 그 자리에 임할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 3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 쉽게 말하면 뭐라고죠? 꿈꾸지 마. 네. 쓸데없는 꿈을 꿀 때 우리는 무슨 꿈 꿨다 그러죠? 개꿈 꿨다 그럽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39절 할 수 있다고 대답하니까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나한테 권한이 없어. 그 영광의 자리 오른편에 앉는 것, 좌편에 앉는 것, 나에게 그 권한이 없어.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 그것만 받아. 영광의 자리를 요구했던 두 제자에게 그 자리에 대한 권한은 자신에게 없고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두 가지, 그건 뭐예요? 잔과 세례입니다. 이 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잔, 물잔. 구약에서 이 잔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이 잔의 의미는 뭘까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 내 삶에서 넘친다, 이거 표현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때 이 잔은 무슨 의미일까요? 축복이에요? 아니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 잔은 두 가지 의미예요.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의미입니다. 세례는요, 오늘 입교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는 그냥 고지고대로 번역하면 잠수예요. 잠수. 그 단어의 뜻이 잠근다, 물에 잠근다, 잠수라는 뜻인데, 이게 성경적으로 세례는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나타내요. 물에 잠기는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례, 물에 잠기는 죽음이 뭐가 되죠? 생명이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옛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도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내 잔을 받고 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마자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면 내 잔을 받고 내 세례를 받아. 그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 얘기를 듣자 10명의 제자가 왈가왈부하면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죠. 41절. 이 이후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원리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43절과 44절입니다.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의 주권자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부리며 그가 갖고 있는 힘을 자랑하며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셔요. 이거 부인하는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를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교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아시나요?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거부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수가 가혹하게 얘기하시냐면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인간의 섬김을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안 받는데요. 노, 싫어.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를 예배하는,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흠모하는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 너희들 섬김 필요 없어.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셔요. 우리의 본능이 여러분 이걸 거부해요.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 인정을 받거든요. 섬기는 모습을 취하는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것 같거든요.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섬기는 건 섬김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짓밟히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짓밟히고 계급이 존재해서 가장 높이 있는 자들이 가장 낮은 자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그들의 삶은 돌보지 않는 상황. 이 상황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면 무슨 일을 벌여야 돼요? 이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물리쳐줘야 그는 구세주죠. 근데 이 구세주는 뭐라고 해요? 더 숙여, 더 죽어, 더 섬겨. 아니 오늘 지금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안 그래도 뺏겨서 분해 죽겠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구조에서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더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하시는 분은 믿음 대단하신 거예요. 나는 아멘 안 돼요. 솔직히. 이 세상의 법칙을 내가 알아. 모르는 것 아니야. 이 세상의 법칙에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도 다 알아. 그게 왜 그러는지 나도 아는데 이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서 내려와 사는 삶의 방식. 나 섬김 받는 거 싫고 내가 더 내려가 섬기는 삶의 태도. 이게 여러분 별로 마음에 와 안 닿죠? 그리고 지나가는 소리로 들릴 겁니다. 장로님이 섬긴다고 여러분 이렇게 잔에 물 따라 가지고 식사할 때 여러분 식사 맛있게, 이게 섬김 아니에요. 그 정도 제스처를 섬김을 한다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 중에 가장 비웃음을 당하는 종교입니다. 그거 말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인데 어떤 작은 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인간. 인간으로서 포기한 존재. 삶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무익한 존재. 나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종하지 않아야 내 인생이 유익한 존재.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서 우리의 섬김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영벌의 원인이 됩니다. 예수의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이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해요. 뿐만 아니라 좀 섬기는 척하면 그거 자랑하지 못해서 난리를 칩니다. 오늘 시편 9절 91편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신대요? 그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해요. 근데 어디 있어야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의지대로 높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 하나님이 높이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길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너무 겸손해서 평신도보다 자기가 훨씬 더 작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비밀?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임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높은 자가 섬기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될 때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이게 천국의 방식입니다. 주일 되면 수백 명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요. 솔직히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지만 이해되지 않습니다. 신기할 뿐이에요. 왜 올까? 뭐 하러 올까 이렇게 많이. 이번 노예가 끝났는데 노예가 하면 항상 노예 보고서에 교회 현황표가 실립니다. 교회는 몇 명이고 헌금은 얼마나 거쳤고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현황표가 섞여요. 근데 그 우리 노예 현황표에 보면 120교회 정도 교회 되는데 10명 미만의 교회가 60%가 넘어요. 그러면 이 공식대로 하면 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공식을 적용하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임하실까요? 10명 미만 되는 교회 하나님이 임하실까요?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섬기는 자가 되자는 건 구호일 뿐이에요.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실제에는 우리가 그걸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최선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 하신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됨이 거짓됨이 자꾸 우리를 높이니까 주님이 차선책으로 얘기하신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뭘까요? 차선책. 흘려보내는 겁니다.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그 쌓아둔 걸로 우리의 힘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축복들을 흘려보내야만 이 교회는 작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 닫으라 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의 문을 닫으라.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모이는 것, 제사 드리는 것, 화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에 하나님이 질려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사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버림받은 자를 살피지 않는 유대인의 행태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전 문 좀 닫아줘. 그게 나를 위한 일이야. 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화려한 성전에서 나를 찾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자랑, 또 그것을 우리의 위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건 흘려보내야 함의 하나님의 사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써 할 수 있는 내 존재가 작은 자가 되지 못할 때는 자선책이라도 그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삶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교회를 돕는 문제 때문에 당에서 약간 논쟁이 있었어요. 뭐 싸운 건 아니고요. 돕지 말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돕는 건 오케이 했어요. 전체 다.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액수가 문제죠. 사람 사는 데는 돈 액수가 제일 문제예요. 장로님들은 목사님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제 마음은 그건 아니었어요. 결국엔 같이 마음을 다 모아서 그러면 헌금합시다. 교인들한테 알려가지고 한번 헌금해 봅시다. 어떻게 될지. 헌금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원래 돕고자 했던 액수의 12배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7년 전이에요. 한 번 하고 그만인 교회로 남으시겠어요? 끊임없이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남으시겠습니다. 아마 마음에 불쾌함이 있으실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니까. 그게 우리의 기질이니까. 이 본능과 기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셔서 대속물로 죽으셨던 삶의 길을 바라볼 때 반드시 이 일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삶,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하는 우리의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작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작아지는 것들을 짓밟아 버리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시려고 작아지라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사람도 여러 종의 모습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종, 가장 천한 노예로 우리의 삶을 묘사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짐짓 우리의 개념으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시선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길 수 있는 삶의 실천이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김정여 교원사님 가정에서, 김평윤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형배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열매들만 풍성히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권능의 손길 내미시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사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잃지 않는 믿음의 참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자들이 받아 누리는 성령 충만함의 복이 늘 저들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슬픔, 절망을 주님께서 기쁨과 희망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손길로 함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11월 14일 수능고사를 치르는 수험생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명철케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사람들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축하 인사를 서로 축복 인사를 했으니까 오늘 입교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신 꽃다발, 그 다음에 가족들이 준비하신 선물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달할 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다발 받으시고 저 뒤에 양영수 성도님도 하나 주시고요. 네. 교회에서 준비한 거, 부서에서 준비한 거, 가족들이 준비한 거. 네. 선물도 있으시면 선물도 주셔도 되고요. 네. 다 전달하셨습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이게 뭔 일이야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세례와 입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 마음의 중심 잃지 않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2시에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6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강사로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재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6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많은 교우들 오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모이는데 1부, 2부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들도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예식에 부끄럼 없도록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외부 강사가 오십니다. 할렐루야 축구 선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임형규 목사님, 우리 같은 시찰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임형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143회 강원동 정기노회 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노회 임원으로 오석철 장로님이 노회 회계로 선출되셨고요. 세 분의 임직 예정자 전광천, 전병호, 김종훈 안수집사님이 장로고시에서 합격하셔서 합격증을 전달받았습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 합격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곡교회를 위한 성교 헌금은 다음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기도하시고 작정하셔서 어렵고 힘든 교회에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여수 순천 군산에서 있습니다. 교육자 전체가 다 참여하고요. 교회는 교육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여수 순천 군산을 가는 이유가 내년 봄에 예정하고 있는 국내 성지순례 여러분들 신청받아서 우리 국내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 순교자가 있는 곳 이런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답사겸해서 3박 4일 동안 가게 됩니다. 내년 계획도 세우고요. 함께 의견도 나누고 또 심도 갖고 하는 시간들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새벽 기도에는 시무 장로님들이 인도를 하실 거고요. 수요 예배는 우리 임형규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실 겁니다. 삼척시찰 야유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8시 50분 도계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계교회 8시 50분까지 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8시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강원도 정선을 방문하게 됩니다.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보는 수험생 명단을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총 6명인데 혹시 누락된 명단이 있으면 여러분들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고 추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수능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이순환 권사님 별세하셔서 14일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늘 유족들 참석하셨는데 잠시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3층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장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셔서 강단 장식 준비해 주셨고요. 또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축하하시고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로고시 합격자들 합격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천, 전병옥, 김종훈 안수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한 분 것만 읽고 한 분 한 분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합격증 강원동 제143-2호 성명 정광천 삼척중앙교회. 위 사람은 제133회기 강원동로의 장로고시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0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동로회 노회장 이상기 목사. 우리 전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을 주 안에서 세례와 입교를 받은 10명의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고 이순환 권사님 유족들 머리 위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지극히 작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men.